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 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환난 날에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오늘 이 시편은 이 환난 날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난 중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최선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와 심리학의 혼용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인지 심리학인지 알 수 없는 이 물도 아닌 흙도 아닌 진흙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결코 심리학이 될 수 없죠. 심리학이 기독교 안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기독교를 심리학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심리학을 혼용한다는 것, 그래서 이 심리학보다 기독교보다 이 복음보다 이 심리학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고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냥 하루를 용기 있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지친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한편의 시를 읽는 게 더 낫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시를 읽으면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고 이 수필을 읽게 되면 그 수필을 통하여서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저 지친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지친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맨날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위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이 자라남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는 아이와 다름이 없는 상황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좋은 강연들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니죠.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저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살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되자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되자 그의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좀 분석해 보면 이 괴로움이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환난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환난 날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지은 시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환난 날, 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위협 중에 고백한 것이 시편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마치 괴로움이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야 이제 인생이 좀 폈구나, 조금 더 이제 좋은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날을 돌아보면 이제 뭐 그냥 힘나고 위로받고 즐거운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러니까 꿈 중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주신 계시 또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는 그냥 어느 순간에 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주님께 주여 삼창하다가 환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꿈을 꾼 것이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부름받아 택함 받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인생이 되자 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은 괴로운 삶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픔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그에게 물밀듯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고난은 차라리 이 총리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을 정도의 괴로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요셉이 가게 되는데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꿈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니까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만만치 않은 여정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이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살려야 되는 그런 보호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고요.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런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에겐 자유가 없었고 굉장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복음의 기쁨은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는 복음, 자유의 기쁨, 거기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그에게는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하게 된 인생의 결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부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구절이죠.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그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 문장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연속입니다. 그냥 죽다 살아난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자유하는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의 인생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위로, 격려, 어떤 칭찬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힘내자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그걸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연속이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다 대부분 거의 뭐 대부분 아니 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 전부 다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떵떵거리며 나중을 자신에게 어떤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망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믿음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 폄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세상에서 힘내고 잘되고 위로받고, 이것은 서로를 향해 우리가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견뎠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힘내고 잘되고 위로받고, 이것은 서로를 향한 바람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그 다름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냐,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병거, 아니면 말,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병거나 말 이런 것들 따위에 목매달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자랑을 삼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신분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자랑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내용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잘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이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도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이 왕을 세워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어떤 거냐. 근데 이 이후의 자랑은 그렇게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17장 1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왕이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명기 오늘 보았던 시편 20편 7절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피해야 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세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말의 숫자가요 군사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냐,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이고, 이 말을 타고 병거나 마차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보병의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죠. 그것은 마치 현재로 따지면 이 전차와 보병의 싸움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과 병거들은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 같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척이나 부유한 시대를 이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말이 한 6만 마리 정도 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 시대의 말이 몇 마리였냐면 200에서 400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솔로몬 때는 부강한 나라예요. 엄청 부강한 나라인데 이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혼인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취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사실 그 모든 시초예요. 모든 시초고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 때는 엄청난 말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남북 왕조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굴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바로 이 군사력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금지 사항이 있죠. 뭐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일부 다처를 금하는 의미에 대해 말하는데 중심적인 내용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이 타국에 있는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신앙적인 문제로 좀 해석을 해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기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금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유혹받지 않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왜 그런 이 복을 누렸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죽었던 너를 살려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름받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 속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왕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은 어때요? 강해야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왕은 뭔가 가진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돼. 말 필요 없어. 너 돈, 은가금 여기에 목숨 걸지 마. 또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아내를 많이 두는 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외교적으로 아내를 많이 뒀을 때 어떤 안전이 보장되죠. 왜냐면 공주가 여기 있는데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길 원해요. 돈 좀 받으면 좋겠고 말과 병거가 풍부했으면 좋겠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왕이라 그러잖아요. 왕. 근데 그 왕이라는 존재가 나중에 우리를 어디로 가요? 우리를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왕 같은 세상을 불렀다. 그렇죠? 택한 족속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들에게. 너희들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왕이라는 특징을 볼 때 이방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얻게 됩니다.
가문이나 힘, 권력 따위 등으로 왕을 얻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왕이라는 존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조금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를 놓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교만에 빠지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정도밖에 대접받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냐? 우리는 하는 게 이런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름 받았잖아요. 택함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 정말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인생 봤죠. 뭐 어떻게 맞고 다니고 막 강에 뭐 위협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게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냐고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게 그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생을 당한다고 쳤을 때 그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냐고요. 야, 그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니야? 야, 그 인생은 뭐 완전히 뭐 저기 나락까지 떨어졌네. 그게 여러분 이해가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점점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고 힘들고 복잡한 인생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껴나갑니까? 아니죠. 뭐 예수 믿어도 코로나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예수 믿어도 뭐 코로나 걸려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이런 시련이 오냐고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냐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두에 보았던 아까 다윗이나 요셉, 바울 잘 보세요.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그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뭐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적으로 따지면 성공 신화와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공 신화에 달려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바울의 인생은 나중에 목 잘려 죽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옛날에 그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하고 바울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혼자 보면은 잘까봐 너무 지루하니까 잘까봐. 근데 같이 봤어요. 끝까지 봤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 그냥 죽어요. 그럼 근데 그 인생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이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그 모양 그 꼴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시편 20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자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자랑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꼴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드러나면 그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요. 그거보다 우리가 즐거운 일은 없어요. 내가 어디 뭐 40대 가만 뭐 매를 맞든 뭐 강의 위협을 당하든 우리가 뭐 어떤 뭐 억울함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우리는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야, 뭐 위로해요. 뭐 칭찬해요. 뭐 힘내세요. 무엇을 위해 힘을 내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겁니까? 실패했으니 일어나 다시 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용기, 우리들의 격려와 위로는 더욱 예수를 위해 다름질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목표라고,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육체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고난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견디라고 우리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겨내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고 견디고 버티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가 정말 그 많은 가치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복음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 예수 믿는 위로와 자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말해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도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인사하자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서로 웃으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쳤을까요? 웃으면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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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니에요.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지 않았어요. 예수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생명 드리며 주께서 언제든 내 육체를 거두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인사한 것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이라고요. 그게 마라나타 고백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끌려갈지 모르는 삶에서 우리 주님 오시니까 잘 견디고 버텨서 그 자리에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비장한 각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격려라고요. 근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가 제가 보니까요, 뭐 방송들에 나오는 것들 보면 화가 나요. 막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막 뭐 CBS 같은 방송을 보면 화가 나요. 막.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독교를 어떻게 폄하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이 뭔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 진짜 기쁨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혼용되어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종말 얘기 잘 안 하는데 종말의 때가 오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난 예수다.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가짜 선지자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만 뛰어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기쁨과 그 복음이 말하는 진짜 기쁨과 교회가 추구하는 진짜 기쁨이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주님 제발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 주님 내 생명 걷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내 생명과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울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 눈물 흘린 적이 한참이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힘들어야 돼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건요,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 그 육체의 고통으로 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 죽겠구나, 난 이제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평안을 내가 주노라. 그 평안은 띵가띵가 놀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 잘 될 거다, 승승장구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 평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라고요. 이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통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아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그때까지 뭐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고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근데 그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내 시간과 내 생명과 숨을 드리는 교회 되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열심히 살자, 위로받고 힘을 얻자,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흔적 따라 살기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흔적 따라 살아가라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런 가장 강력한 세계관을 깨닫게 된 것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언제나 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도행전은 중간에 이야기들 뭐 복잡한 얘기 많잖아요. 뭐 전도행 막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좀 약해요. 막 지리적으로 어디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지 알겠고 우리에게 이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건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이 주는 목표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때마다 웬만하면 이 말씀을 늘 인용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30절 31절 이거는 여러분들의 결말이고 우리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고 여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인생 궁금하죠? 미래 궁금하죠? 그럼 미래 궁금하면 막 예언해 준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야 돼요? 사도행전 끝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로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요. 사도행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의 삶은 이거구나. 사실 보통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나야 돼요. 야, 사도 바울이 로마 그 마지막 가서 한 5천 명 되는 교회 세웠구나. 그리고 그 교회 재건축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뭐 사람들 많이 모았고 뭐 굉장히 좋은 시설도 했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성공했다.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 인생에 뭐 특별하게 특출난 거 없어요. 뭔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왜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목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든 모습들, 그 모든 모습의 종착점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은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글을 쓰다가 저는 이제 보통 설교를 쓸 때는 그냥 주르륵 써요. 고민하고 있다가 주르륵 이렇게 막 어떤 내용을 구상해서 쓰지 않고 주르륵 이렇게 쓰면서 이제 글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이 설교를 맨 마지막에 이걸 쓰면서 되게 저에게 끌려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기독교를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와서 잘 보세요.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둔갑시키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죠? 야, 그럴싸하다. 저거 먹어야겠는데. 근데 만약 기독교가 여러분들을 먹음직스럽게 유혹한다면, 보암직스럽게 유혹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을 말할 게 없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은 기독교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먹음직스럽게 얘기하고 보암직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잘 들었습니까? 복음을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 들으려고 막 야! 귀를 막고 그 말 멈춰라! 하면서 막 돌 던지고.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데반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전달해 줬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덥석 받아 먹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거침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운데 나 이거 바울의 인생 이거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진짜.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막 거칠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막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을 막 뚫고 가는 거예요. 막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먹음직한 길을 제시하거나 보암직한 길을 제시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금석을 자랑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자랑에 대한 시금석은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하는 거, 그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기독교도 복음이라고, 유사한 복음이라고 해서 마치 세상의 자랑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넘으면 안 돼요. 조심하시고 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복음이 말하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권속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분별된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저거 먹음직스럽지 않은데요. 저거 너무 먹기가 좀 거칠어. 먹기가 좀 힘든데 아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울 그 말씀 여러분 아까 그 바울 당한 고난의 말씀, 그럼 우리 말씀 다 받아 먹잖아요. 꿀송처럼 다 알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 그 말씀이죠. 그 가짜 아니죠. 그거 어떻게 뭐 역사 기록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안 씹히잖아요. 막 씹어야. 그래도 그 길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명예예요. 명예. 기독교인들의 명예, 그리스도인들의 명예, 예수 믿는 명예.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찮은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거친 말씀, 거친 우리들의 삶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신성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바울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요셉이 갔던 길, 야곱이 가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는 명예로운 그 길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씩 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한 걸음 떼는 게 어렵습니다. 한 걸음 떼서 예수 믿는 그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여기에 용기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에 여러분 우리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땅 걸어갈 때 정말 바울같이 살아가는 삶을 멀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택한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뒤로하지 않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